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실감하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어린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어른이 되어도 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도 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정신분석을 창안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그가 이제 연구하고 한 얘기가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늑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바라보면 이제 얼마나 그러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사상가 홉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 그 싸움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세워서 사람들이 자기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질서 아래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국가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심리학자나 정치사상가의 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지게 되고 이제 우리의 경험과 부합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고 또 마지막을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 보나파라는 신학자가 이제 그가 나치 독일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이제 그는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그 옥중서관이라는 유명한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래적인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지향해야 할
삶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정말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서 타인을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의 맥락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이제 그 헬라 그리스 당시에 많은 도시국가들이 그러했듯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에 섬기던 우상 숭배의 그런 습관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들 주위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음식들이 우상에게 이미 제사한 그런 음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고민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금하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이게 초대교회의 하나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으로 이 논쟁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거리낌이 된다면 이제 그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서 이제 이것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게 될 때 거기에는 많은 우상에게 이미 제사한 그런 제물들이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제물들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의 제물들에 대해서 거리끼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집에 식사를 하게 될 때 그 식사한 그 음식이 혹시 우상의 제물이 아닐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깨끗하기 때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은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자체는 잘못되었고 우상에 제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자체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당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자유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음식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자유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만물들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율법으로 금하던 모든 그런 금욕적인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복음이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골로새서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율법 아래에서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금하고 육체를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이렇게 금하고 살아갔다면 그래서 가장 당시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제 지향했던 그 신앙의 그런 최고의 모델은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수도사들처럼 가능하면 세상적인 삶에서 멀리하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금욕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다는 이 중요한 바울의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인생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임을 알고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 땅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를 가지고 세속 직업 속에서 성실하게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발흥하게 되었는가? 바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과 같은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긍정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욕적인 이 땅 안에서 세계내적인 금욕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해가 떠오르고 만물이 그런 소생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보다 건강하게, 보다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부요하고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안에서 인생을 기쁨으로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바라보고 날마다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우울하게, 날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고민하고 모든 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지만,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은 내가 사는 삶보다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한 자유의 원리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우리를 위한 축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뻐함으로,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누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상제물 그 자체는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믿는 자가 그 양심에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지만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행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원리만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특권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 그 말을 들으면 맞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로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자기 자신의 자유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구하고 나의 유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가 가지신 모든 만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그가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사셨고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위하여 죽으셨듯이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탁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복이 무엇일까?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기쁜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 내 인생이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우리의 삶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깊은 이기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제 성장하면서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 다른 사람과 서로 이렇게 서로 함께 공존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돼. 친절해야 돼. 배려해야 돼. 말로는 듣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원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기심의 뿌리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인간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누구도 그 이기심의 본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억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이기심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프로이트 자신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해서 키운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녀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자녀들에게 자기의 삶을 강요함으로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한다고 서로 결합하고 한 가정을 이루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함께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할 수 없구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벗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힘들게 생각하고 결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이 국가 여당과 야당이 지금 싸우는 것을 보면 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남의 이익을 위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머리로서는 인정이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정작 삶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나 공동체에 있어서나 공동체 서로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나 다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등의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면 바로 여기에 너희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는 투쟁할 수 있지만 띠를 띠고 머리에 띠를 띠고 데모하고 투쟁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오늘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알고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고 뿌리 깊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이기적인 인간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그가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도무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주께서 성령 보내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이기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분노가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내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법이 주어지고 그런 도덕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유교가 가르치고 불교가 가르치고 모든 철학 학문들이 가르치지만
이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셨고 우리를 이제 새 사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한심하고 서로 손가락질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정치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죠.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법을 어긴 기업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죠. 검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그러나 정작 자기의 작은 이기심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실이고 우리에게 현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건지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병든 영혼, 자기중심적인 그런 왜곡된 그런 영혼들을 고치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성숙하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날마다 나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거둘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을까? 이게 나의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내가 내려놓고 보다 나의 삶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내 자신의 삶을 들였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이런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싸움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이익이 서로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내 걸 자꾸 빼앗아가나? 이런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권리를 내가 찾아서 내 인생을 좀 더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이 이기심을 깨뜨리고 내가 좀 더 섬기는 자로 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회사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대통령과 여러 관료들과의 관계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구체하냐고 남의 이익을 구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란 무엇인가? 하늘나라란 바로 이렇게 깨어진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유익을 구체하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진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평강 안에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바로 내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관계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인데 과연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삶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당장에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당장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피하려고 하는 굳은 일 내가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모욕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삶,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손해보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부부간에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만약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할까요?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는데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싸워서 자기 권리를 쟁취하게 되면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남편을 잘 섬기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인생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불행합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장관이니까. 그래서 나라가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타인들을 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나라가 행복하겠어요. 국민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셨고 지금도 이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라. 너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이고 그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자임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들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빛이 더욱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 안에, 모든 일터 안에 이 사랑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